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릇으로 삼아서 구원과 진리를 선포한 지 2달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이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아마 오늘이 7번째 시간 될 겁니다. 첫 번째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첫 모습을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죠?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하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불러내는 그 그림 속에 아브라함을 넣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안주의 삶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출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부터 그 아브라함 그 역사 속의 그 인물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13장,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겠죠? 눈이 안 열리면 롯과 같이 세상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풍성함과 세상적인 평안함과 누릴 것들만 찾아다니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는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아 알라고 한 것이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베드로를 택해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부르시고 여러분과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땅, 정든 땅, 삶의 터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죠. 그가 안주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좋은 기업을 떠나서 천막살이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위태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아주 편안했습니다. 나일 강가의 고센 땅에서 그들은 수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는 그런 현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0여 년 동안 거기서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과 자기 고향들이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은 매우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매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려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금년 한 해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하시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병을 갖다 성경은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큰 병에 든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한 점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실패입니다. 넘어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년 한 해토록 또 넘어졌고 실패했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양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이 너무 강하고 또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실패의 모습으로 성경은 가장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모습, 옛사람과 짝하려는 모습.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내가 그와 짝하여 살려고 하는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라를 뺏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단의 입에서 그죠? 끌어내고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민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새벽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의 계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음행하는 자요, 이스라엘도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려는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빠지고 사단의 시련 노릇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음행하는 여자, 음녀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마귀는 마귀 수하에 두고 음행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 부귀영화가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게 만들더니 마지막에는 그를 먹어버리고 완전히 그의 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타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부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만하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또다시 일반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였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엘리에셀이었고 자기가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었고 그리고 그 첩으로 드렸던 하갈에게서부터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아들로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 주님 앞에 부르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제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자꾸만 뭘 갖다가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종을 내놓고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 종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아들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담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들 비슷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물론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서 비슷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나는 네가 아들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는 무엇이 조카죠? 큰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옛사람이 낳은 자식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네가 아들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자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99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1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로 만들어주시고는 또다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것은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건 내게 주어라도 아니고 네가 낳은 그 아들 그걸 제물로 삼아서 내게 바쳐서 네가 복을 받아도 아니고 너 자신을 내게로 드려라 라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신부가 되어져, 그렇죠?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진 그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되어진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완성하는 모습이 다 그릇으로 사용되어져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담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임하여 오며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려고 덤벼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구나를 더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디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소문이 들리기를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혼란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혼란케 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 알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의혹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반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바로 당신들의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를 가지고 상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이상하게 전통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에서부터 언제부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것이 저에게 정석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로마서를 강조하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개를 병행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한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행위가 그들의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준 것일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을 바라다 보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 무슨 복음이라 그랬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냐? 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은 덧붙여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난 참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졸업하면서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져서 주일학교를 살펴보고 교육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장차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을까 점검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신뢰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서 그들을 편안하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세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신앙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입니다. 점수가 높은 것을 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만 되는 것을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만들며 그 사람들의 두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뒤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선악의 구조로 말하고 잘하고 못한 것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환경에 빠져버려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보다 세상적인 사람들로 아직도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리되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린다는 말입니다. 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 율법에 묶여 살고 율법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이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에 대한 확신, 그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결과를 세상적 판단과 평가에 우수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왜 우리 자녀들이 꼭 대학에 가야만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됩니까? 물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일을 찾아서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 그 능력에 따라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율법 아래 맺힌 사람들, 매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율법에 묶여 사는구나. 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얽매여 사는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내게,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만큼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풀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 교육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그 연구를 위해서 과외 공부시키고 좋은 선생님 찾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성경 지식과 신앙 지식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 붙여주신 적이 몇 번입니까? 정말
정말 바른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 속에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몇 번입니까? 학교에 가는 건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건 돈을 싸서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 교육을 하도록 여러분 아침에 깨워서 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들이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야단쳐서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녕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잠깐만 하고 나가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는 수고를 많이 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교사들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장로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절로 2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7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 존재하는 하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말 속에 씨라는 말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태어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잘했다고 칭찬하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몰랐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곧 내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어쩌면 이렇게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또 건져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들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겠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시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